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닭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주용재 목사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보다 일이 잘 풀려져 나가게 될 때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죠. 막막할 때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과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선 본문에서 곡과 그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열방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를 꺼내십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승리의 순간에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열방에게 분명히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두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는 전쟁이 치러질 때 각국이 섬기는 신과 신이 전투를 치른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니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약해서 그들이 졌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열방들에게 이것을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열방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은 주님의 이 말씀,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곧 열방이 이스라엘 포로기의 원인을 제3자 입장에서 들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이와 관련된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그들이 다시 일어섰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대적을 이겼고 다시 모였고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착각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강해졌다. 우리가 결국 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를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왜 무너졌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그들을 다시 정죄하기 위해 과거를 들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다시 일어난 것은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제 열방도 다 아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은 부끄러운 과거야. 이건 감춰야 돼. 이것은 잊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감추거나 잊고 싶어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다른 열방들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것이 뭘까요? 그들이 그 일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전처럼 목이 곧은 백성의 길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겸손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 낮게 평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가 이루었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나 혼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의롭고 더 훌륭해서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승리가 교만이 되고 은혜를 기억하면 승리가 예배가 된다는 사실 말이죠.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과거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이 기억은 사람을 주저앉히는 기억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의 목록보다 은혜의 기억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매우 중요한 대조가 보이는데요.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그들의 거주하던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도 성전만도 아니었죠. 가장 깊은 상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이것이 에스겔 39장의 마지막입니다. 놀랍게도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로도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놓고 이제 너희 힘으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죠.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라.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겸손의 본연의 가치입니다. 겸손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독립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고백하는 신앙이죠.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혹시 잘 되고 있나요?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나요? 어려운 시간이 지나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다면 스스로를 높이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다시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지만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승리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성취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지혜와 주님의 평강을 더하셔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경적 겸손의 태도를 겸비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잘 되어지고 일이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거나 또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수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이 우리를 덮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여 예수의 길로 행하기를 굳건히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중심의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